야, 오늘 좀 늦는 줄 알고 제가 좀 살짝 좀 긴장하면서 운전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다 못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선교적으로는 그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안 맞는다. 내가 가면 거둘 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걸 거두어서 또 뿌리고 하면 내 일은 끝나는 거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올바른 예수님이 가르쳐준 선교의 방향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그 선교지에서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비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뿌려놨고 그것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가면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씌어져 있는, 이미 익어 있는 것들을 내가 추수하고, 주님께서는 먹을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뿌릴 것까지 다 주십니다. 뿌릴 것만 주시는 게 아니죠. 또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이번에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한 번 사는 겁니다. 근데 좀 의미 있게 살아야죠.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가치 있는 데다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희생이고 그냥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상을, 더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희생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투자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예비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중에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미치광이, 또 귀신 들린 사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독특해요. 너무너무 독특하고 이런 예가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리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이야기를 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건너든 다른 강을 건너든 겉옷을 말하다가 이렇게 막 치면서 갈라지라고 막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리로 건너세요. 딱 한 번 있는 일들을 마치 그것이 원리라고. 원리는 있습니다.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된다는 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해외를 나갈 때마다 늘 그 홍해 갈라지듯 가르고 늘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리를 몇 번 걸으셨죠? 몇 번, 잘 모르세요? 여러 번 걸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 것들을 적용할 때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교지에서 좀 쉽게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땅밟기 기도라든지 여리고성 기도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 팀으로 잠깐 방문했을 때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 이 도시를 돌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우리 기도하자. 거기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기도를 어떤 카테고리처럼 만들고 원리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전략처럼 한다면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너 여리고성 봤지?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인도하심이 없이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오늘 읽는 이 마가복음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성경하고 마치 안 맞는 것처럼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의를 잠깐 하시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상하죠? 날이 저물면 건너갑니까? 안 건너갑니까? 안 건너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두운 바다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 돛을 펴서 건너간다.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근데 날이 저물고 여러분 퇴근 시간 됐는데 또 업무 주면 어때요? 퇴사 마렵죠? 요즘 친구들은 퇴사 마렵다고 얘기합니다. 막 퇴사해버릴까? 아니, 왜 퇴근 시간에 일을 줘? 왜 휴일에 전화를 해? 날이 저물면 그날 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바다 건너로 건너가지. 또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늘 이렇게 가혹하신 분 아니세요? 맨날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날 가야 돼요. 그날 가야 돼요. 날이 저물었는데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배가 한 척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이런 데 질문이 많거든요. 배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은 누워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다 탔을까? 그렇게 정말 컸을까? 보니까 그 당시 배들이 한 7, 8명 정도 타는 배가 규격이 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우시면 몇 명 못 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같이 갔구나. 배가 여러 대가 가는 겁니다. 지금 한 배가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도 이상하죠. 이 예수님 제자의 다수가 뭐 출신이죠? 직업이 어부 출신이고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언제 돌풍이 불고 언제가 안전하고 언제 위험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광풍은 되게 이상한 광풍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불던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부는 바람이 생긴 거죠. 아주 이상한 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37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상하죠.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까? 안 피곤하셨습니까? 자는 척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풍랑보네. 저 자는 척 이런 건 아니시고 정말 주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무셨냐면 지금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됐는데 주무셨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 네팔 선교사님 실제로 얘기 들었는데 여기 계신 선교사님 말고 다른 분 얘기입니다. 네팔에 지진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덜컥만 해도 갑자기 확 그 두려움이 막 임하고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산악 지역에 이제 구호 활동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여진이 난 거죠. 또 지진이 난 거예요. 사모님이 일어나라고 깨웠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피곤해갖고 지진이든 뭐든 난 모르겠다. 그리고 잤대요. 대지진을 겪었는데도 지진이 났는데도 그냥 잠에서 못 깼답니다. 나중에 이제 사모님 혼자 도망간 걸 가지고 이제 두고두고 사용하시던데, 너무 피곤하면은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이렇게 피곤할 정도 일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병나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피곤한데 예수님만 피곤한 거 아닐 거잖아요. 사실은 제자들도 똑같이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당해 보셨어요? 저는 뭐 가끔 당해봤는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데 우리 뭐 스승님이나 목사님이나 가자고. 그리고 뒤에서 주무시는 거죠. 나는 밤새 운전하고. 약간 이런 느낌? 교육자분들 좀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너무 잘 주무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게 된 거를 모르시냐고, 왜 안 일어나시냐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것도 이상하죠. 어부들이 목수 출신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전문 분야인데. 자기들 전문 분야인데 비전문가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왜 안 일어나시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런 환경이나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은 많은데 꾸짖는 장면은 없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냥 평상시에 그냥 많이 부는 날 배가 조금 힘들었구나가 아니라 뭔가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세요. 원래 불면 안 되는데 불었다고 혼나요. 그러면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건 이상한 일 아니죠.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는 것과 감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향해서 바람이 세게 부는 것,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예수님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너희들이 날 모르는구나. 여전히 겁나는구나. 같이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혼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서로 얘기해요. 이분 누구시냐? 이러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상하죠? 성경 어느 장면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멀리서 달려오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멀리서 달려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쫓겨나가잖아요. 근데 왜 달려와? 보통은 안 달려옵니다. 그냥 꼼짝 않고 엎드려서 벌벌 떨거나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뛰어오는 장면이 신약에 두 장면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탕자의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작은 아들 오는 걸 보고 멀리 가서 멀은데도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누군가 보고 뛰어간 적 있으세요? 멀리서부터 뛰면 힘들어요. 여러분, 늦으면 늦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리면 가까이 가서 그때 뛰어야죠. 그래서 늦어서 미안해. 이래야지. 멀리서부터 뛰면요 되게 힘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뛰어오면 되게 힘들어요.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 찬양하러 가야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와요. 이 사람이 멀은데도. 이 사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가까이 왔는데 왜 큰 소리로 얘기합니까?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 다 이상해. 뭐든지 다 이상해. 아니, 멀리서부터 뛰어왔는데 그럼 저 멀리에 서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까이 온 건데 가까이 와서 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할 때 있죠. 언제입니까?
너무 흥분했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큰 소리 얘기하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 요거 맞는 말 같은데 그 다음을 계속 읽어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게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빈정거리는 겁니까? 네, 물론 성경에는 이제 말투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텍스트만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애들이 이렇게 막 그 젊고 키 큰 애들 막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빨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가서 얘네들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도 좀 있긴 조금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나는 못 본 거야.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만약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저씨 그냥 가. 아저씨 우리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 가던 길이나 가. 너무 실감나게 하면 안 되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거룩한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가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 그냥 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날 내버려둬라. 이게 귀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도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성경 다른 부분에 다른 성경이 되셨고 성경 다른 부분에 이런 장면들이 있나요? 귀신이 나와서 사탄이 테스트한 적은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근데 그 이후에 이 귀신들이 작당을 하고 예수님한테 도발을 하고 있어요. 매우 이상한 장면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다고? 그리고 성경 다른 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는데 안 돼.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예수님이 나오래. 물론 나중에 나오긴 나와요. 결국엔 나오는데 이 귀신들이 저항하고 뭐라고 계속 대꾸하고 이런 장면은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명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보니까 예수님도 안 나갔더만. 아니, 결국은 나갔지. 결국은 나갔지.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가 안 되는 이유들을 여기서 발견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예외적인 장면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한 번도 이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근데 어떤 축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귀신을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꼭 이렇게 이름을 물어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것도 여기 한 번만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똑바로 얘기할까요? 거짓말할까요? 물어보면 얘네들이 바로 대답할까요? 거짓말할까요?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들이잖아요. 거짓에 물들어 있는 애들이라 절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말들을 얘기할 뿐이죠. 그럼 뭐하러 물어봐? 거짓말 할 건데 뭐하러 물어봐요? 어차피 대답은 거짓말인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너 이름 뭐야? 그러면 귀신이 사실은요 제가요.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가르침처럼 예수님도 이름을 물어보셨으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낼 때 이름을 물어봐야 돼. 잃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이 장면만 이렇습니다. 이 장면만.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가 한 사람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뭐 7 귀신 들린 사람까지 얘기 나오는 건 봤어요. 근데 이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레기온이고요. 당시 로마 군 편제상 이게 사단병력입니다. 당시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사 6,000명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6,000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상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귀신들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은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6,000 귀신이 들어가서 계속 있는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돼지 키우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맞은편에 가서야 이제 거라사 지방이 있는 거죠. 여기는 통칭 유대 땅이라고 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마리아도 그렇고 거라사 지방이 지금 유대 땅을 벗어난 장면이에요. 예수님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되게 독특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벗어났을 때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군대가 지금 예수님에게 저항하려고 한 사람에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돼요. 6,000 귀신이 한 사람에게. 그러면 한 사람마다 다 6,000? 아니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 다음에 장면 읽어보면 그제 이해가 됩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들이 원하던 게 뭐죠?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왜요? 지역 귀신들입니다. 이 사람한테 6,000 귀신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의 귀신들이 지금 한 사람한테 다 밀집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6,000 귀신 정도 돼야 잠깐 저항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딜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왜? 지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렇죠.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는. 돼지를 떼로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돼지 떼 보셨어요? 돼지를 방목을 했는지 저희가 아는 개념은 우리에서 키우잖아요. 돼지 우리에서. 근데 여기서는 돼지 떼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양치듯이. 되게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돼지 보셨어요?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그 대신 돼지한테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해. 성경이 맞아 할 정도로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겠대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이제 뭐 설교를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밤까지 뭘 설교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가끔은 아니고요. 좀 종종 있어요. 토요일 밤에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귀에 들려도 되고 너 이거 설교해라 안 그러더라도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때 움직이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돼지에 관해서 설교를 해라 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펴고 읽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지 도대체?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은 물어보면 되죠.
누구에게? 네이버에. 네이버에 성경 구절 치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해놓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명쾌하지가 않아. 앞뒤 배경이 없이 그냥 돼지는 세상이다. 무슨 얘기지? 돼지는 탐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럼 더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읽고 아직도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읽고 아직도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하냐면요. 알 때까지 하면 다 압니다. 알겠을 때까지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령님이. 저거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 읽다가 뭐가 좀 궁금하다. 안 궁금한 거는 그냥 둡니다.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모르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지금 방언으로 좀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러면 압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때 이제 제가 상황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이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IS 혹은 ISIS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코란만 주장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슬람 국가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제 난민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잡아다가 막 참수하고 처형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일본 사람 둘을 이제 붙잡았어요. 일본 사람 둘을.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비밀리에 계신 선교사님이셨어요. 일본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순교하셨죠. 둘 중에 한 분만 선교사님이셨는데 둘을 잡고선 몸값을 몇백억인가 뭐 이렇게 몇천억인가 이렇게 막 부른 거예요. 사람이 국가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를 불렀어요. 몸값을 한 사람 앞에 이걸 준비해라.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몸값이 너무 비싸다. 우리 좀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IS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본주의의 개돼지를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그러고 참수해버렸어요. 원래 참수할 거예요. 원래. 근데 왜 이럽니까? 모욕하려고. 아주 비겁한 수를 쓰는 거죠. 자기네들은 풀어줄 생각이 원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이 귀신들은 돼지들이 더 중요하구나. 돼지들이 더 중요해. 이 사람 한 사람보다 돼지들이 더 중요해. 여기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떤 증거가 있냐?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절이 한국말 성경에 그냥 허락하신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안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찾아봤지 않았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허락하신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영어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thwith TH 발음이 잠자리랑 번데기 발음 두 개 있잖아요. 두 개가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forthwith
이 무슨 뜻이냐면 즉시 이런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래 상관없어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야 그러면 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이러면 점점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상관없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럼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근 시세는 제가 모르지만 대략 시세가 성돈 기준으로 약 30만 원 정도 합니다. 30만 원이 2,000마리예요. 얼마죠? 6억입니다. 그날 6억이 없어졌어요. 6억이. 예수님이 뭐 돈 계산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저 돼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아시죠? 저 값어치가 당시 돈으로 환산은 얼마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대 6억 정도 가치인데 6억이 사라지는 것을 예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셔서 요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귀신 들렸다 하면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귀신 들린 분들 다 심각하긴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귀신 들렸다.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어른이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어른이다. 이 사람들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학벌 가지고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는 건 참 안 됐지만 이 한 사람 구원했을 때 그래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아프리카의 이 젊은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억만 내면. 6억 낼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6억 내고 이 한 사람 살리겠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100만 원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어떻게든 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100만 원을 못 내겠는가? 1,000만 원이면 어떨까요? 1억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6억이면 어떨까요?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역도 아니고 한 사람.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뭐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통제도 불가능하고 귀신이 6천이나 들어있는 이 한 사람 살리겠다고 6억이라는 것을 그냥 괜찮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망설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끄떡끄떡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사실 저는 굉장히 망설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망설일 것 같아요. 제가 라오스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비참하고 비굴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 제자 한 명이 죽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총이 맞아 죽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사냥총들 다 갖고 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다른 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척이에요, 이 제자랑. 그 형이 죽었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랑 같이 있었는데 죽었대요. 야, 무슨 얘기냐고. 총에 맞아 죽었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숲에서 발견됐대. 사냥하러 갔는데 그냥 발견됐대요. 안 와서 찾아 나섰다가 발견했대요. 이 친구가 라오스 경찰하고 좀 마찰도 좀 있었고 너무 이렇게 드러내서 자꾸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좀 말리던 친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냥 죽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장례식을 가야 되나? 만약에 얘가 그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살해당한 거라면 나까지 위험해질 텐데 내가 장례식에 가야 되나? 장례식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거를 정말 내 신분이 드러나는 걸 걸고 장례식에 갈 만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비겁하죠. 야, 장례식은 그랬더니 얘가 방금 끝났대. 끝나고 전화한 거야, 이 녀석이. 속으로는 살짝 안심이 되더라고요. 난 안 간 건 아니야. 못 간 거지. 그런 마음 드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 너무 이렇게 비겁하구나. 우리 망설입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망설입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봐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라. 그냥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돼지 뛰는 거 보셨어요? 2,000마리가. 굉장히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돼지들이 미쳐갖고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2,000마리가 꽥 하면서. 그랬더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돼지 치던 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마을 사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여기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일단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6억을 없앴는데 아무도 못 먹었어요. 바다에 둥둥 떠서 그냥 고기들이나 뜯어 먹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여러분이 선교지 변화시키고 선교사로 각오하면 환영받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워놓고도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나한테는 못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 아무 얘기 없으셔. 변명도 없고 허락한 거 예수님 나와라. 이름이 뭐냐? 그래라. 요거 말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래니까 그냥 배에 오르십니다.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은 따라가고 싶어.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또 왜 돼지 6억어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라 그러시던 분이 지금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고생했습니까? 배 몇 척이 동원돼서 제자들 죽을 고비 넘기고 밤새도록 와갖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겨우 한 명 구원했는데 그것도 돼지 2,000마리 죽고 사람들 막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면서 한 명 딱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따라오지 마.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래, 그래도 내가 한 명 구원했지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따라오지 말아라.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뭐야? 배 타고 밤새도록 죽을 고비 넘기고 와갖고 돼지 1,000마리 다 죽고 그러고 나서 한 명 구원했는데 따라오겠다는데 오지 마 그러고 다시 돌아가. 뭐 한 거죠? 이걸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교회가
제가 시리아에 넘어갔다가 이 한 사람을 6억을 주고 한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고 저는 그냥 혼자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귀한 영혼을 왜 그냥 두고 오셨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주 단순한 얘기만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걸 얘기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불분명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그날 만나서 그날 이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준 것만 알아요. 예수님이 네가 본 건 있잖아. 본 걸 가족들한테 알려. 그게 끝.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믿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얘기니까. 자기 얘기니까. 이 자기 입장에서 귀신들이 난리가 났어. 왜 이러지? 오늘따라 왜 이러지? 귀신들이 다 자기한테 막 모여. 왜 이러지? 이러더니 막 달려. 자기도 몰라. 막 달려.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막 달려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우르르 배에서 배 몇 척에서 내려서 무료로 있는데 거기 가서 귀신들이 나를 데려가더니 한 사람한테 막 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더니 갑자기 쑥 빠져나가. 그래 돼지떼들이 막 달려서 죽어요.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됐구나. 따라가고 싶어요. 안 돼. 집에 가. 네. 끝. 이렇게 했지는 안 하겠지만 자기한테 벌어진 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면 참 아쉽죠. 두 가지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 폴리스, 여기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카는 10개, 10이란 단어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지명은 사실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되게 넓은 곳이에요. 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뭐냐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럼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재산은 이 다메섹 종놈한테 다 갈 거 아닙니까? 할 때 다메섹 한번 나오고요. 몇 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또 등장하죠? 사울이 크리스찬 잡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싹 다 잡고 나서 자 다음번에 어디 갈까? 다메섹.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다 퍼졌는데 그걸 넘어갔다는 기록은 없는 상태에서 다메섹은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유대 지방에도 많은 고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다음은 다메섹이에요. 사울 입장에서 볼 때, 핍박자 입장에서 볼 때 요충지예요. 다메섹이. 왜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봤더니 자기 목숨을 걸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숙한 제자까지 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나온 거죠 도대체? 연결고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다메섹에 크리스찬이 많은지 설명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어요. 누군가가. 물론 오순절에 왔다 간 사람도 있죠. 그 후에 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다메섹에 예수님 이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데가볼리에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증거했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믿었다는 사람 기록되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준비했죠? 요한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그냥 아주 낮은 수준에서지만 준비를 시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두루마리 볼펜 보고 제 제자가 생겼다고. 그걸로는 안 생기죠. 그러나 이것만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이 누군가한테는 씨앗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제가 그 타이밍에 그 학교를, 얘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학교를 와서 만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이것을 바로 이 거르사 광인이 처음으로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다 읽어보시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예수님이. 한 씨앗, 다 천국은 마치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와서 살잖아.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나고 자라고, 이건 모르지만 모르는 새에 이게 나고 자라지 않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그날 밤에, 왜 밤에 떠났냐고요? 그날이 씨앗에 대해 가르친 그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밤에 가야 돼? 오늘 배웠잖아. 예수님이 씨앗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자, 이게 내가 뿌리는 씨앗이야. 가서 거라사에 미치광이 한 사람 씨앗 하나 뿌리고 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왜? 어차피 계획이 씨앗 하나예요. 씨 하나로 어떻게 되는지, 씨 하나가 10개 도시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거 보여주시려고. 선교는 누군가가 가서 거두는 것과 상관없이 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라사 광의 특징이 뭡니까? 전혀 가망 없는 인생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지만 이 사람 더 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가망 없는 사람, 이거보다 더 가망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세요. 좋은 땅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땅.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집 앞에 있는 자갈밭에 씨를 뿌리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1시간 걸어가도 거기 좋은 땅에다 뿌리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농부들은 당연히 좋은 땅 먼저 찾아요. 여러분이 어디 모르는 데에 개척을 하러 갔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찾는 게 일입니다. 아니, 내가 시간 있는데 일단 n분의 1로 나눠서 길에다가도 n분의 1 뿌리고, 자갈밭에 n분의 1 뿌리고, 가시덤불에 n분의 1 뿌리고, 좋은 땅에 n분의 1 뿌리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좋은 땅이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하는데 덜어는 이게 사실은 돌짝밭이었고 덜어는 가시덤불이었고 이럴 뿐인 거죠. 어느 농부가 정신없이 야, 땅이 4군데가 있어. 길가, 자갈밭, 가시밭, 좋은 땅 4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아들이 말리죠. 아빠 그러지 마, 왜 이래. 좋은 땅을 보는 눈, 이게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은 다 저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이야. 예수님 보시기에. 그럼 지금 뭐 전쟁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요충지라고 부르는 건 나도 요충지라고 부르고 적들한테도 요충지인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이 사람만 그렇게 괴롭힐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가 라오스를 들어갈 때도 하여튼 좀 희한한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방해가 되고. 왜 날 방해할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제가 여러 군데 라오스의 전국,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꼭 그 지역만 좀 이상해. 왜 내가 여기 오면 방해할까? 생각해 볼 만하죠. 제일 어려운 데만 가면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는데 귀신들도 보는 눈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보시고 거기에다 씨 하나 딱 던지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나든 안 나든 10개 도시로 막 퍼져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 그 중에 씨 하나가 결국 열매 맺은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뿌린 씨가 바울이 됐죠. 바울이 뿌린 씨가 로마 기독교가 됐습니다. 씨는 이런 거예요. 꼭 내가 뿌린 게 1000개, 10,000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씨를 뿌렸는데 한 2개밖에 안 나왔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100개가 나오면 돼요. 아니면 그게 또 2개, 3개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면 그건 못 막는 겁니다. 씨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씨를 뿌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미쳤던 사람이 완전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죠. 예수한테 미쳐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교지만 예비되고 우리는 뭘 할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아니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분들도 그렇고,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다 안 되셔도 됩니다. 이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3가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 영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안 돼 있는데 영적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의 이제 모델을 보면 첫 번째는 정확하고 확고한 복음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시작은 작게 하실 수 있어요. 의자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거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냥 물 떠오고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마세요. 아니, 다 목사님이 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하라 그러면 모를 때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연습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학습하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 어려운 한국말을. 제가 라오스에 가서 아까 그 사범대 얘기 잠깐 드렸는데, 제가 학생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교수님 중에 젊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 이제 막 한 30 초반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좀 큰 도시의 대학을 나온 교수님이었고요. 거기에 한국어 클래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자기 학생 때 한국어를 좀 배웠는데,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이 교수님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일을 좀 가르쳐 달래, 한국어를. 교수들을 좀 모아놓겠대. 그래서 교수들 클래스를 제가 열었습니다. 한국어 클래스를.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를 보고 이제 형이라고 부르거나 오빠라고 부릅니다. 라오스는 다 가족 개념이에요. 호칭이, 저희도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 사실은 친척 간에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도 그런 거라 형, 뭐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못 배운
예의 없는 것들이 이름을 불러요. 막 이름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도 나랑 똑같다는 거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저를 교수님이라 불러요. 학생인데. 왜? 교수들의 교수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라오스 말로 아짠이라고 부릅니다. 아짠. 아짠 킴입니다. 저 김씨예요, 사실은. 조씨가 아니에요. 조슈아는 가명이지. 네, 김씨인데 그럼 아짠 킴 이게 제 공식적인 명칭이 된 거죠. 왜? 교수님들이 자꾸 나보고 아짠 킴이라고 불러요. 김 선생님, 김 교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저희 호칭이 아짠 킴이 됐어요. 근데 아짠은 또 뭘 아짠이라고 부르냐면 목사도 아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공식 호칭이 김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은 목사라고 안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 얘기 왜 하다? 한국어를 가르치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글은 쉬워. 한글은 지금 전 지구에서 가장 신품입니다. 글자로서는 한 600년 정도 됐는데 가장 새롭게 만든 거예요. 최신 발명품입니다. 한글이 제일 쉬워요. 한국말은요. 여러분 쉬운가요? 너무 어렵잖아요. 한글 가르쳐주고 이제 한국어 가르치는데 교수님들이 점점 빠져. 결국 한 명 남아갖고 클래스 없어졌어요. 한글 떼는 것까지는 다 따라와요. 근데 한국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안 와요. 근데 잠깐 그거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저는 공식적인 아짠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김 교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랑입니다. 자, 근데 정확하고 확고한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말해보지 않았다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도 해도 됩니다. 부부간에도 하고 자녀한테도 하고 하십시오. 이걸 말하면서 정리가 돼요. 내가 모르는 거는 말할 수 없고요.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아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세요. 또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흔들려요. 이 선교지에서는 되는 일이 많겠어요? 안 되는 일이 많겠어요? 되는 일이 많았다면 선교사를 왜 필요했겠어요? 지금 안 되는 데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되는 데는 다 됐지 벌써. 안 되는 데만 남아있어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후보생들이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보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평소에 남는 시간에 뭐 하는가. 요거 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도 뭐 교회 생활 꽤 오래 했고요. 교육자 생활도 좀 했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 기도하는 거 그건 다 하는 거죠. 교회 사람들 많을 때 예배하는 거 다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진짜 모습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뭐 하는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할 일도 없고 이 남는 시간에 난 뭘 하는가.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이 무료한 시간에 뭘 하는가.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요. 일상적인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성장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 언젠가도 안 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지금 다이어트만 35년째입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내일부터 하죠.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요번만 먹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일상의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틈나는 대로 합니다. 자기는 틈나는 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하면 틈나는 대로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어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없어요. 작년과 달라질 방법이 없어요. 작년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발전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하던 걸 해야죠.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막 다 씻고 막 해야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남에게 방해받지 않은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면 참 좋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벽장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옷장 들어가서 기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뭐 아파트에 옷방 뭐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들 둘, 딸 둘인데 방이 남아서 기도방 만들고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자를 하나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방석을 크고 멋지고 비싼 방석을 하나 사세요. 여기 앉으면 난 무조건 기도하는 방석이야. 거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 의자에 앉아서 딴짓하면 안 돼요. 왜? 이건 거룩한 의자야. 이렇게 내가 구별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하는? 무슬림들이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왜? 이건 구별된 거야. 이거는 뭐 다른 여지가 없어. 그 시간 되면 난 이 기도해. 정해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안 하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건데. 장소도 구별 잘합니다. 양탄자 깔면 거기는 사원이랑 똑같아. 어디든. 양탄자도 없다. 돌 하나 딱 세워요. 어디로? 메카 방향으로. 그럼 거기서 하면 되는 거야. 돌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장소를 구별해버려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돈을 좀 써야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의자 중에 하나면 일단 내 혼에서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맨날 밥 먹던 책상, 밥 먹던 의자, 공부하던 의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오래 걸려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새 거를 사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신도는 신도지 평신도는 또 뭐야? 그럼 특신도도 있나? 그럼 목사도 목사 있고 평목사 있나요? 왜 평신도란 말이 나왔죠? 그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실 발상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 아니 반성경적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은 신도죠. 이 선교사님들도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 뭐 10만 명 이상 되는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 하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딱 선교사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분은 목사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 속의 선교사님. 한국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 그립니다. 근데 전 세계에 목사가 아닌 선교사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소수를 내가 지금 일반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린 그 선교사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선교사의 과반수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소수인 남성 목사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잘못된 그림입니다. 선교사는 목사여야 된다는 것도 없고요. 남자여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님 만나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수월하지가 않으세요.
이 목사 출신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계속 뭘 해야 되거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평신도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 내 잘 가르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교회 내 설교 잘하는 분들이 꼭 목사만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잘 안 줘요. 교회에서. 이 교회 시스템이, 지금 한국 교회 시스템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하는 거 되게 불편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훈련을 안 받은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너무 잘하시는데 일단 설교만 들어가면 막 부담 느끼는 거죠. 전 못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어야 되고 꼭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데리고 제자를 못 만드는데 현장 가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당신이 제자 만드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있다 물어요. 사역을 얼마나 했든 설교를 얼마나 잘하든 목회 활동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당신은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 제자 누가 있습니까? 선교지 가서 제자 만들려는 사람이 실제로는 제자를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일주일에 한 통 정도 받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 단체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파송받습니까? 훈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후보생들이. 선교사 되고 싶은 분들이 단체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훈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3년이 걸릴 수도 있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6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만약에 불어권이다. 서부, 북부 아프리카다. 그럼 불어도 배워야 되는데? 그럼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자기는 얼마나 준비되는지 난 모르는데 몇 개월 걸리냐고 물어보는 건 내가 무슨 공장도 아니고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면에서 제자를 만드는 면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학교는 어느 정도 성적 나오고 시간 지나면 졸업장 줍니다. 제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졸업이란 게 있던가요? 저는 꿈이 있어요. 빨리 20살만 되라. 빨리 20살만 되라. 그럼 나는 졸업이다.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AS 기간이 또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졸업이란 게 없잖아요. 제자는 한 번 제자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뭐 평생 간다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보내놓고도 갑니다. 보내놓고도. 그럼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가면 이제 너는 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나보다 더 커질 거고 나보다 더 훌륭해질 거지만 여전히 내가 이 아이를 제자로 계속 사랑해 줍니다. 제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 진짜 가고 싶냐? 아, 정말 가고 싶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냐? 아니요? 그럼 너 진짜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나라 갈지 몰라서요. 그럼 영어라도 공부하고 있어야지. 영어 잘해? 아니요? 그럼 너는 진짜 지금 감정은 올라온 건데 실제로 네가 확고한 비전이 없는 상태야. 영어 공부라도 하고 있어야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공용어 배워야 되고 부족어까지 배워야 될 판인데.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럼 영어라도 해라. 영어라도. 제가 이런 잔소리 많이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언제 보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당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 예. 그리고 다시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대외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죠.
나만 잘한대. 그거랑 다른 얘기죠. 대외적인 준비도 필요한 거죠. 학위나 자격증, 또 파송교회. 어떤 분이 참 헌신된 분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의정부 비전교회는 순이라고 부르나요? 그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냐고. 그래서 일단은 순장님한테 인정을 받으세요. 확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이분은 순장이 아니에요. 그냥 순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 권위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당신이 파송받으려면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뭐라고 해도 당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잘하는 게 아니다. 순장님의 인정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이분은 순장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냥 임시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더 쉽지 않습니까? 순장이 인정받는 게? 근데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이 지역마다 엄청 달라요. 일반적인 선교지라는 건 이제 없어요. 일반적인 선교지는 이미 과거의 선교지들입니다. 거기는 이미 되는 방향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곳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없는 선교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교지는 어때요? 라고 물으면 선교지마다 너무 달라요. 아프리카랑 아시아는 완전 다르고요. 아프리카도 중부, 이남하고 북부는 완전 다르고요. 동부하고 서부는 완전 다르고요. 내륙하고 바닷가 완전 다르고요. 도시냐 시골이냐 완전 다르고요. 이 겹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선교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겠다고 하면 선교단체에 꼭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도 선교지를 방문을 많이 하셨고 또 정보가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선교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더 필요해요. 여전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체에 없으신 분들은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단체에 있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근데 선교사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본부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뭐 자기 이렇게 뭐 잘하고 사용 이런 얘기를 해도 선교사들은 이렇게 견적을 낼 수 있거든요. 견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견적을 잘 못 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체에 들어있는 분들은 적어도 안전장치가 있는 분들. 근데 단체에서 훈련을 안 받고 단체의 통제를 안 받는 분들은 이분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교회 파송이고 단체 없으신 분들 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단체 훈련을 권유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게 맞아요. 단체에 있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전술을 단체는 맨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막 당장 따먹을 거 생각 잘 안 해요. 저희는. 왜? 당장 따먹을 것만 했다가는 지금 맨날 이 전선을 확장시킬 수가 없거든요. 당장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갖고는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못 이기는 싸움인데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체들이 주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관점은 단체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이런 걸 조화를 잘 하셔야죠. 자, 뭐 여기까지 간략하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7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복습이었고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 무릎 선교사. 모르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무릎 꿇으시는 분 계세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관절이 아파갖고 무릎 안 꿇고 의자에 앉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실제로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손을 모은다고 표현하잖아요. 두 손 모은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두 손 모은다는 잠언에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한다. 두 손 모은다는 거는 이런 거. 유대인들은. 근데 한국은 원래 이게 있잖아요. 간절하면 두 손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할 때 두 손 모은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원래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랑 많이 달라요. 이 성경 문화가. 근데 이게 굉장히 동양화돼 있어요. 원래 기도라는 게. 이 무릎 기도라는 것도 뭐 제가 만든 단어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무릎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 중에 특히 이 보내는 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 기도입니다. 선교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당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케냐 이렇게 방문했다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얘기 했나요? 했어도 또 하면 되죠, 참. 제가 있던 교회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앞에 뭐라고 이렇게 표어가 있냐면요.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만 되면 수요예배 때마다 왜 자꾸 선교사님만 초청하시는지 목사님이 맨날 선교사님들만 오고 자꾸 그래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교회 청년들이라고 3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3 때부터 청년부였어요. 중고등부가 없어. 고3이 하나 들어왔는데 얘를 어디다 중고등부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청년부만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 10년 동안 한 3분의 1은 회장했고요. 3분의 1은 부회장했고 3분의 1은 총무했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시면 웃음이 안 나오죠. 조그만 교회에 청년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선교사님하고 이 교회에 선교 보낼 사람 없나 찾는데 몇 명 없어. 그리고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게다가 잘 다니던 대학원을 제가 때려치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 보는 그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 저것도 이제 하나 나오나?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군대를 좀 뒤늦게 갔습니다. 그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나이 많은 채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저축한 이유는 선교여행 가려고. 왜? 아무리 내가 선교사 아니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선교지 가서 기도해서 선교사가 아니라는 응답을 받아오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100만 원 모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때 2등병 월급이 9,500원이었어요. 100만 원을 모아서 제가 선교 여행, 그때 당시 파송 선교사님이 케냐에 계셨거든요. 케냐의 마사이족 아시죠? 막 점프하고 막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친구들이 막 창 가지고 막 사자 잡고 막 이런 용맹한 부족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마을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겠다 그랬더니 좋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비행기 표만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난 100만 원 모았는데. 그래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셨죠? 저는 가려고 했다니까요.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헌금했죠. 갖고 있다가 늘어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진지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난 절대 아니야. 선교사 감도 아니고 난 외국 나가는 것도 싫고 난 외국인들 만나면 막 공포스럽고 예전에 우리는 책받침 여신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코팅해갖고 여배우 3명 있었어요. 브룩 실즈,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저는 그거 보면서도 너무 싫었어요. 왜 외국 여자를 좋아할까 저렇게? 저는 외국 너무 싫었고 이 비위가 약해서 외국 음식도 잘 못 먹던 사람인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 말을 안 하는데 자꾸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 같고 저는 정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돈이 모자라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헌금을 해버렸어요.
근데 눈치 없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비행기표 사주겠다고 그래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티켓을 사줬는데 돌아오는 날짜가 없네. 아, 이것도 뭐지?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 아, 가서 선교사님이랑 상의하래. 한 달 반을 있었어요. 나는 2주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한 달 반을 있었고,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님이야. 아, 괜히 얘기를 해갖고, 그 전까지는 아, 형제님 막 이랬거든요, 저한테. 존칭을 써줬어요. 형제님 이러면서. 제가 개똥 이렇게 치면 손님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힘든 일 하면 죽는다고. 쉬라고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대요. 나도 거기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아차. 그 다음부터 이제 야, 개똥 치웠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고등학교 후배잖아. 너무 사랑해 줘서 자기 힘든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정말 안 되고 싶잖아요. 정말 선교사로서의 그 아픔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업종이 가진 그런 게 있거든요. 업계 사람들만 아는. 그런 얘기까지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라고 한 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매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했다는 거. 이게 제 두 번째 패착이었어요. 아니, 선배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깡통 양철로 만든 그 흙바닥, 뱀도 가끔 지나가고 뭐 이런 흙바닥 교회 가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반 정도만 매일 기도하면요,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응답 다 받습니다. 저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한 달 반만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주변에 저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시니컬하고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만 좀 알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지고 들고 막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거든요. 저랑 좀 비슷한 사람 한 명 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한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할 때 자꾸 선교사가 되라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지 마세요. 지금 선교지 와서 감동 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제가 감동받아 하는 거 다 무효 아닙니까? 이랬다니까요. 이러고 저항을 하는데 자꾸 뭐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딜을 했죠. 제가 선교사 하겠다. 언젠가는. 안 된대.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과 나만 알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근데 주님이 안 된대. 얘기해야 된대. 그래갖고 또 며칠 막 끙끙대다 결국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기도했대.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심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이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까? 이 좋은 걸 왜 물어봐? 무조건 좋은 건데 이건. 여러분 선교사 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말고 제가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막 부담 생기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그래도 가면은 제일 빠른 시간 안에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람을 찍으세요. 응? 내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 나만 당해? 이 좋은 걸.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평생 한 번도 후회 안 한 선택. 선교사 된 거 후회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선택을 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못됐어. 선교사 된 것은 절대 후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한다? 선교는 기도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이 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저는 그 권사님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좀 들이셨죠. 200여만을 들이셨죠. 근데 선교사 하나 나왔잖아요. 6억을 들여서라도 지금 선교사 하나 만들 판 아닙니까? 돼지 2,000마리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진짜 선교에 동참하신다면요, 지금부터 적금 부으세요. 돈 10,000원, 10만 원이라도 모으기 시작하세요. 적어도 내가 이 선교사님 뭐 대단한 사역 내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울 수는 없을지라도 이분이 가는데 첫 비행기표는 내가 사주겠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무나 못하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진 않아요. 실제로 아무나 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 파워포인트만 보여주세요. 무릎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 기도와 선교, 선교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건 이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쉬우냐? 우리한테는 쉽지. 왜? 남 얘기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딱 현장 들어가면 압박이 있어요. 보안지역이라는 거, 내가 들키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섣불리 얘기했는데 얘가 날 신고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까지 다 잡혀간다는 거, 내 제자가 아니지만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다 불려간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학교나 뭐 건물이라도 지었다, 그거 다 날리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가 크다, 굉장한 부담이 있죠. 학교를 세웠다,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복음 못 전해요. 내가 지금 성도들의 헌금 3억, 5억 막 투자해갖고 학교를 지었는데 얘한테 얘기했다고 얘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아빠가 신고해버리면 학교를 닫아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한 현실이에요. 현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도 그 현실을 지금 듣긴 했지만 피부에 와닿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약점은 담대함이 약점입니다. 근데 우리 보내는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간절함이 약점이에요. 별로 좀 선교사만큼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저는 선교에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간절해지려면요, 헌금하세요. 큰 돈을 헌금하세요. 바로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 선교지에 제가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주님, 저기 잘 돼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주식 많이 해놓으면 간절해지죠. 여러분 돈 많이 들이면 간절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 가는데 돈을 쓰게 돼 있어. 아니죠. 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헌금하면 됩니다. 그럼 간절해지고요. 간절해지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면 그 선교지가 내 선교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죠. 그럼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문 한번 해보시면요, 간절해집니다. 거기 내가 갔던 곳이, 거기 만났던 아이들, 거기 우리 선교사님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간절해지면 선교할게요? 아니죠. 이 좋은 걸 왜 그때까지 내버려둬? 아니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감동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감동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한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동의 기회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어떻게든 나는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요거. 제가 오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아파트 광고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미래 예측 중에 가장 정확한 미래 예측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미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예측은 누가 모릅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미래를 예언하신 분이 하는 얘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 이건 되는 게임입니다. 되는 게임에 여러분이 간절해지면 사실 하나님이 제 기도가 없어서 실패하시겠습니까? 제 헌금이 없어서 거기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이 내 이 선교사가 꼭 필요해서 이 사람이 헌신을 안 하는 바람에 선교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네. 아니죠. 하나님은 하시겠다 했고 내가 여기다 청약 안 넣어도 모집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놓쳐야 됩니까? 나도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선교지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일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해결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랬을 때 내 기도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선교의 완성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데 택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뭐 어려운데 기도까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렵고 선교지 가장 어렵고 선교사 가장 없고 막 이런데 여러분이 찾아서 하십시오. 모르면 일단 시작하세요. 아는 데부터 하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있네. 이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작게 시작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 되시지 않아도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겁니다. 제가. 보내는 일부터 하는데 선교의 시작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